입술이 우둔하고 무지한 종 이 시간도 말씀을 들려 세우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진리대로 사실대로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삶에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25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간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만 간증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수습자 때인데 33살이고 우리 집사람이 27살, 큰애가 4살, 2살. 그럴 때 어린 나이에 사업이라고 하다가 길거리에 내한을 졌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을 때도 없고 하루 저녁 잠잘 때도 없고 내 식구가 정말로 참 뼈가 갈리는 그런 아픔을 겪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살림도 다 버리고 이제 부도나서 빛에 쫓겨서 나오면서 성경 찬송하고 주머니에 돈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내 식구가 돈 1,000원 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우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생각에 냄비를 200원 주고 하나 사고 그리고 계란을 그때 몇 개인가 사가지고 조병 박사며 여기 우이동 그 밑에서 지금은 허용이 안 되지만 그때는 뭐 취사가 허용되거든요. 돌멩이 주다가 보여놓고 나무가지 주스다가 불 떼가지고 그 계란을 삶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분이 2살인데 엄마 젖을 먹을 때인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엄마가 젖꼭지 물리고 젖을 먹이면 1분 단위에서 바로 그냥 하얀 젖 그대로 쏟아요 밑으로. 그러니까 그 영향이 엄마의 그 불안한 영향이 애기한테 집착하더라고요. 뭐 또 큰 놈은 감기가 걸렸는데 어떤 방법이 없고 그래서 하들이라 다행인데 굶어 죽게 생겼고 애들 둘은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서 그 바위에 신문지 펴고 우리 애들 뉘우고 포도 덮어서 재우고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각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무슨 생각했냐면 처자식이 없을 때 총각 때는 고생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견딜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힘을 주는지, 이 말씀 때문에 그냥 견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가슴이 와 닿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감동을 주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평안이 없어요, 나에게. 그래서 이상하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힘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나에게 평안이 오냐? 평안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예수님이 나에게 뻥쳤나?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편안하지 않는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물질 세계에 평안이 있고 정신 세계에 평안이 있다. 물질 세계의 평안은 내가 스스로 창조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 땀 흘려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에서 물질 세계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만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은 분들도 자살하더라고요. 우리는 돈 많이 쓰면 행복하고 편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자살하는 거 보고는 돈만 가지고는 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세계의 평안은 첫째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을 스스로 돌리고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평안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세계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에 의해서 온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오는 평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세계나 정신세계는 각각이면서 하나입니다. 따로따로면서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물질세계에서 평안하면 내 정신이 평안한데, 그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니고, 정신세계에서 오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다. 그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바로 물질세계에서 오는 평안은 내 마음을, 내 정신을 평안하게 하는 건 사실이고, 정신세계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정신이 편안하다고 하는 차원보다는 말씀과 결합되어졌을 때 편안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질세계에서 오는 행복, 정신세계에 오는 행복 같지만 또 다르다, 이런 의미.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평안을 그랬어요. 자, 이 평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한 10가지 이상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평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상과 내 생각이 결합되어졌을 때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사고가 결합되어졌을 때 평안하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인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편안하지 않을까? 답이 뭐냐면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상과 내 마음이 하나로 결합되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주신 그 평안을 내가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세계의 환경 때문에 온 것은 내가 지혜가 부족했든지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말하죠.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합니까? 돈이 많든 적든 지식이 있든 없든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한데 마음이 편안하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결합될 때, 즉 하나가 될 때 평안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세워져야 돼. 다시 말하면 말씀의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결합되어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면회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의 법이 세워질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계의 쉼, 정신계의 평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정신계의 자유를 말하죠. 정신계의 평안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내가 평안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지요. 진리를 알려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계로는 그리스도의 사상과 내가 결합되어졌을 때 행복할 수 있고, 물질 세계의 평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열심히 노력함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가정에 적용해 보면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온 집안 식구가 아니면 부부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행복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결합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각각이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재산이 많으면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든지 없든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없어서 하나 돼서 행복한 것보다는 있어서 하나가 되어 행복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서민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돈이 많아져도 바로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결합을 통하여 정신계의 평안과 행복 위에 물질세계의 평안과 행복이 겸해져야 된다. 그래 행복자가 된다. 그렇게. 자, 그러면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각각일 수밖에 없는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하나로 결합시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결합시키면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제가 옛날에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 대화를 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남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그 인간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대화가 안 되면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부부간에 대화가 잘 되는데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존심을 버리면 대화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반명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행복이 파괴되는 거예요. 한번 접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만 버리면 행복할 수 있는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 때문에 불행한데 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또 제가 보기에는 이기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면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집에서 맨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인간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하라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할 때가 있고 인간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구분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아직 안 된 사람은 인간이고 사람이 돼야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도 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보다는 사람이 부드럽지 않느냐. 물론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철저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고 전부 자기 것만 관찰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 부부 사이에 마음이 결합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것처럼 지금 가정에서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 돼서 행복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상과 내 생각이 결합되어져서 행복을 만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상과 내 생각이 결합되어 행복한 자가 되면 정신계에서 행복을 찾으면 물질계에서 가정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상반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거한다고 하는 의미는 머물다 하는 의미가 있고 거주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상에 머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상에 거주한단 말이에요.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적 거함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7절 상반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거하면 결합되면 여기서 내 말이 그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내 말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너는 나와 같이 살자고 해요.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상적으로 같이 산다.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이 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장소적 의미가 있고 하나는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에 그러면 하나님 안에 그러면 장소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장소적 개념은 성전 안에 이렇게 봐야죠. 성전 안에. 시간적 개념은 1년 12달 24시간 계속해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해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느낀다는 의미, 느낀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내가 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느낀다고 말이야, 느껴. 그래서 에베소 6장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기가 막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형제는 하나가 되다 그럽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혼육이 형제로서 하나가 된다고는 의미인데 이걸 적용하면 가정에서도 형제가 하나가 되어야 형제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상과 내 생각이 결합되어 행복하려면 이제는 보혜사 성령 즉 사역이 완성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된 자만이 평안할 수 있는데 구원의 완성은 번제가 드려져서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이 죄가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역을 진행하시는 성령님 계시고 사역이 완성된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계신데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결합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 평안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 사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다 죽은 상태에서 평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진리를 보니까 진리는 사전에 보니까 참되다, 참되게, 진실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제가 보는 것은요. 사전에 말하는 것은 참되다, 참되게, 진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진리는 사역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실을 말하고 진리는 연기가 아니라 순리를 말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물질 세계의 진리도 안 변하고 정신 세계의 진리도 안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걸 말하면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하나로 말하면 내 신령의 바탕적 요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역이 끝나고 사역이 완성될 때 평안이 오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뒷받침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화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예수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여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속성을 이겼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이겼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죄성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그의 본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평안이 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상반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하반절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평강은 똑같은 평안인데 바로 결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평상시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죽고 다시 산 자만이 평강이 있게 되고 결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나의 영과 혼과 육의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이 완성될 때 바로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될 때 평안이 있게 되고, 사역이 완성되려면, 그러면 나에게 평안이 있게 되려면,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제사 번제가 드려져서 나의 자아가 재가 되었을 때,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었을 때.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저희와 너희, 특히 그 서신서에서 저희와 너희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열리기 전에는 저희와 너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읽고 지나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두움의 속성을 말합니다. 아직 자아가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역이 끝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즉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상과 내 생각이 결합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행복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바로 빛의 속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역이 끝났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역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자아가 다 소멸되어 이제는 사역을 진행하시는 성령의 때는 지나고 사역이 완성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그때에 이르러야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결합되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은 세상인 저희는 받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보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랬거든요.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저희 속에는 진리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 속에만 진리의 영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역사는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런데 말씀으로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려면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평안을 저희에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끼칩니다. 여기서. 지금 본문 상반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반드시 너희에게만 평안을 주시고 너희가 된 자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희였으나 이제는 저희에서 탈피해서 너희로 바꿔져야 결합되고 평안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끼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기하다 이런 게 있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그러면 예수가 나에게 평안을 끼쳐서 평안을 이렇게 갖다 준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평안을 주노라고 했는데 왜 평안이 없는가 고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안 했는데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포기를 안 했는데 포기해야 결합되고 평안이 오는데 그냥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평안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는 평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주었다고 했는데 받으려고 해봐도 안 받아지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사람이 이 포기한다고 하는 이 그 말 속에는 포기하기가 어려운 귀중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귀중한 게 아니면 포기할 것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 포기가 뭐냐면 성경으로 말하는 자아, 짐승의 속성, 혼돈, 공허, 흑암을 포기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말하면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싫어요.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제가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벽지에 화장터를 여러 번 갔는데 결혼식 중에는 뭐 엄청 많이 있지만 장례식 중에는 몇 번 안 했어요. 10번이 안 돼요. 다행이다. 근데 그렇게 팔팔한 사람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니죠. 물질이죠. 지금은. 혼이 떠나면 물질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시체에 매달리는데 그럴 건 아니거든요. 그 시체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봐요.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것이 말이 없는 거지. 안 할 말을 하면 그 말이 많은 거지. 말.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늘 느끼는 것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을 잘한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나 그 신앙인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을 잘해요. 성경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고정 관념에서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여기도 너희에게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는 것은 빛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자대로 보면 물질 세계에서 오는 평안은 나에게 평안을 못 준다, 행복을 못 준다, 그렇게 보는 거죠. 돈으로도 이건 세상 것이니까 평안을 못 주고, 명예로도, 자녀로도, 아니면 지식으로도, 직장, 사업으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못 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것 잡으려고 하고 그거 받으려고 하고 그거 찾으려고 하는 거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것이 평안이 못 주면 그거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버리지 않고 잡으려고 애쓰면서 거기서 평안을 못 준다. 그러므로 세상은 물질세계의 세상이 있고 정신세계의 세상이 있는데, 물질세계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 하는 거 나는 싫어해요. 나도 물질세계에서는 세상 사람이에요. 구분되고 하나도 없어요. 그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면 개뿔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점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기독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정신세계의 세상은 내 안의 세상인데 이 어두움의 속성을 말하죠. 그러나 물질세계의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명예가, 자녀가, 직장이, 사업이, 지식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저는 마음껏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실어서 열심히 삶으로 얻어진다, 이건. 왜 그러냐고 하면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께로 받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아야되는데 똑같아요. 확률로 본다고 했을 때는. 북한은 안 믿으니까 못 살고 우리는 믿으니까 잘 산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몇 프로 나타나요? 2%도 안 된다고 해요. 그건 잘 산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세계의 것은 나름대로의 열심을 통해서 얻어서 행복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다 겸하는 것은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유대인들처럼, 토라에서 지혜를 얻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삶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얻는 것은 일시적인 거다. 그러나 일시적인 거지만 귀한 거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고 더 있어야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하루를 살아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주는 것 같지 않다가 아니라 자아가, 무지의 속성이 질성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어두움이 무슨 평안을 주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어둠의 속성이 존재하는 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물질세계의 평안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그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어둠의 속성을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이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은 돌감나무를 베베할 때 나타난 현상의 상처를 말합니다. 근심은 자극하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겁을 먹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주신 그 평안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기도 할 필요가 없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안의 하나님이 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평안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거룩하기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거룩하다, 깨끗하다, 성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을 제가 정리하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변화된 자, 부활된 자가 거룩하다 이렇게 보고요. 첫째로. 두 번째로는 내 속에 말씀의 법이 정착될 때 거룩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피조물 안에 내 정신 안에 정착될 때 거룩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상적 안을 말하고 있죠. 육신의 아기는 엄마 품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 세계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상적으로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은 뭐냐면 깨닫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음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 원영과 혼과 몸이 영은 성령, 숨을 말하고 혼은 호흡. 호흡한다고 하는 살아있다는 의미죠. 목숨, 마음, 생명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몸은 신체 그리고 종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영, 혼, 육 그러잖아요. 영, 혼, 육.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영, 혼, 육 하면 영과 혼은 안 보이고 이 육체, 이 육으로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속 사람의 몸이죠. 보이지 않는 몸. 이 몸은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는 변하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강림한다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죠. 재림. 그러면서 가까이 존재하다 이런 의미예요. 재림 가까이 존재하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현재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도 오늘이고 재림도 오늘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는 현재다.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현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천국은 미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를 말하고 현재.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것은 가까이 존재한다. 흠없게, 그래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결백한, 책망할 것이 없는, 어두움의 속성이 없는 것을 말하고 보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이 보존은요,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한 홍문학주의가 아닌 순결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을 진행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사역이 완성되고 이제 보혜사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열려져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사랑과 내 정신이 하나로 결합되어 영육간에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어찌도 평안할 때보다는 괴로울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고난은 계속되고 괴로움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사고가 하나로 결합되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물질세계에서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영육간에 평안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